할렐루야. 홍광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홍광교회는 1956년 시작은 홍은동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일제 40년의 그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또 바로 이어서 6.25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가야 했던 그 시기에 우리 홍광교회가 시작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이 교회를 탄압하고 파괴했었던 그 역사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전쟁 당시 한국 교회는 그래서 많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나간 곳은 예배당들이 파괴되었으며 교회 지도자들과 또 신학자들은 북으로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통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그 공산 정권의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와 다시 신앙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남한 성도들은 그들의 그 삶의 신앙 터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피난 온 북한 지역 출신의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영락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시내를 벗어난 이 서대문 일대에도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대문 일대로 일제 식민지의 역사적 아픔과 전쟁으로 가난과 어려움을 온 몸으로 겪어야만 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암울했던 시대에 오히려 신앙의 빛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56년 6월 3일 초여름, 주소 홍은동 산 71번지에서 허름한 천막에서부터 우리 홍광교회는 당시 홍은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1957년 5월 10일 주소 홍제동 330번지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다시 천막을 세운 후에 이 홍제동과 홍은동에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교회의 이름을 홍광교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초대 김석승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5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6대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 홍광교회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1958년 홍광교회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 사진입니다. 맨 앞줄에 보시면 천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방박사 같기도 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 80대가 되셨을 우리 성도님들이실 텐데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1961년 여름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름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앞에서 목사님이신지 부장 집사님이신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 사진입니다. 보시면 직접 그리고 직접 글을 쓴 것인데요. 당시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6일 동안 했었습니다. 6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교회 학교에서는 졸업식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유년부 초등부 졸업식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나선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965년도 여전도의 야외 예배 사진입니다. 다들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으시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가운데는 보면 당시
신여성 패션이라는 그 패션의 분들도 몇 분 보이십니다. 그리고 1973년 당시 야유회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들 모두 멋지십니다. 가운데 선글라스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홍광교회가 현재 이 교회 본당이 있기까지는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육관, 선교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인데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 앞선 세대 성도님들이 손수 흙과 그리고 돌을 퍼나르고 지어 올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데요. 분명히 고되고 힘드셨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웃으며 즐겁게 이 섬김에 참여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당이 지어졌으며 그렇게 교육관이 지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찾다 보니 1984년도 당시 홍광교회 앞 골목 사진도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교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경축, 부흥사경회, 마치 동네 잔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관 건물이 지어질 당시 완공되기 전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식사하러 내려가시는 그 지하 식당 예배당에서 본관 지하에서 아직 예배당이 다 지어지기 전 예배 드렸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의 멋진 본관이 건축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건물도 지어진 지 35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어지기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의 그 눈물과 땀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 자리를 또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합 예배를 마치고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이젠 지난날 내홍을 겪었던 일들 그리고 코로나로 예배로 모이기 힘들었던 날들이 모두 지나고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홍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68년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세월 동안 좋은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겹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홍광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 홍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광교회와 또 우리 홍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이 지난 역사를 이어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당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단과 세상의 잡다한 철학에 빠져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렇게 강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지냈던 그 힘들었던 시기 못지않게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은 법과 질서, 옳고 그름조차도 불분명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됩니다. 이 시대는 각자가 그저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또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으면 그것은 악이며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독교 교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제대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이 시대와 같이 자기 자신만의 선과 정의,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만든 신앙 속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이는 아예 신앙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만든 종교 속에서 이미 자신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러한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더욱 믿음의 무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잔치 기간인 이 6월 몇 주간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신앙이 되기 위한 그 시작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자신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었던 황제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부르며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라, 나의 주님이시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질지라도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교자들이 매우 어리석고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으며 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황제는 비록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죄 지은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죄로 인한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로 시인했던 성도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정말 현명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놀라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정말 값진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것에 생명까지 바쳐서 결국에는 얻어내었습니다. 성도는 진정 값진 것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시내의 한 악기점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옆구리에 아주 낡아 보이는 먼지가 쌓인 헌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바이올린을 사주실 수 없습니까? 뭐 얼마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발 좀 사주십시오. 그 사람이 너무 딱해 보였던 주인은 그 악기를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한 $5 정도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가게에 들어왔던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고는 얼른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가게 주인은 그저 방금 산 그 바이올린을 한번 무심코 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소리와 울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그 비풀을 환하게 밝히고는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그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주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제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17세기 이탈리아 현악기 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직접 제작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아마 현재 약 600에서 700대 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그 울림이 특별해서 현재는 그저 부른 것이 값일 만큼 엄청난 가치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바이올린을 판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의 바이올린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장의 배고픔에 겨우
5달러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악기에 대해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록 비슷한 일화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거나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성경상에도 대표적으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에 그 엄청난 가치의 축복을 자기 손으로 그저 팔아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 에서는 야곱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찬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호전적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갔다가 순교당한 5명의 선교사 중에서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인 키모라는 아우카족의 원주민이 참되게 회개하고 5명의 선교사가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는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실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삶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산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모래와 흙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거대한 바위와 돌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위들 틈에 뿌리를 박고 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산 정상 거친 바람에도 폭풍우 속에서도 충분히 견뎌냅니다. 왜겠습니까? 그 뿌리를 단단한 바위에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수많은 풍파가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견디며 청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강교회는 지금 68년을 지나 이제 10년이 지난 78년, 그리고 50년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더욱더 푸르게 그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로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